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의 본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늘 함께 하십니다 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작년 한 해 참으로 어려웠고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분명 기쁘고 희망찬 새해가 될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이 서 계신다면 분명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영적 교훈을 한 4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천국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과 같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에게 주었나니 라고 과거 시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한 것처럼 과거 시제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왜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지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며 그것을 못 이루실 불가능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분명히 주님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이미 다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처소인 천국을 소유한 그분의 백성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여기에서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고 과거 시제로 똑같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 살지 아니하고 아직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새 집을 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이사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들어갈 그 입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젠가 육신적인 죽음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지만
죽음 이후에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자신의 하늘 왕국인 천국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크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발바닥으로 밟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즉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를 우리는 아주 잘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르단을 건너서는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발바닥으로 가나안 땅을 밟는 모든 것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주민을 진멸하고 쫓아나게 될 때에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 가시고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하나님 자신께서 주관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행군을 멈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이스라엘이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무엇인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마치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과 같은 말씀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고 신기하고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까지도 모조리 다 하나님께서 도맡아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주시고 그냥 우리가 찾게 되고 그냥 열린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만 되고 우리가 주님께 찾아야만 되고 우리가 주님께 두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함께 일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더불어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자신의 능력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애써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노력과 땀 흘림 없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저 공짜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 전투를 벌여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과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또 보게 되면요. 그때 일어났던 문제를 우리가 되돌아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너무나 악한 보고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의 목전을 두고도 좌절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싸우기를 스스로 거절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그런 이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목표 없이 방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실제로 영적 전쟁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그는 자신이 싸우는 전쟁 때문에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굳게 믿고 계시다면 그거 늘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말씀이 9절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9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우리가 방문을 하거나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나 염려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목숨을 건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는 참으로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현재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세도 인도해드리지 못한 그 가나안의 말 많고 탈 많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드리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38년 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지만 사실 가나안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그저 정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탐하고 진멸하며 거주민들을 내쫓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라도 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주님의 동행 약속은 단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귀한 약속임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하란을 향해 갈 때도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시면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얼마나 아주 멋지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그런 참된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굳게 의지하다가도 때때로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저 하나님을 잊거나 불평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을 우리의 편의에 따라 놓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은 그분의 손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놓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평생 동안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른 다윗 역시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곁을 일생 동안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아주 분명한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라고요?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십시오.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름만 임마누엘일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너무나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됐을 때 결코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염려하거나 우리는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나의 지혜와 힘으로 우리가 풀려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신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또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누가 먼저 가 계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마지막 네 번째는 하늘의 처소를 이미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야 합니다. 라는 그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7절 말씀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세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무려 3번에 걸쳐서 아주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에 대한 주님의 요구는 앞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해야 될 그런 일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실로 엄청난 일을 그들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강한 군사와 같은 마음 자세가 그들의 특별히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군사들이 정신무장이야말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핵심 요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은 단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본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제1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도 바울은 되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새로 믿기 시작한 제자들의 혼을 굳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디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서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곳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 역시도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어떤 자가 되라고요? 깨어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늘 강건하십니까? 강건하지 못하다면 크게 용기를 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악한 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환난과 고난을 또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말씀에 따라 크게 용기를 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강건한 자, 바로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의 마음 자세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자신의 달려갈 길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싸움은 이 세상에서 잘 달리고 잘 마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라. 내가 주의 집에서 섬기기 위한 모든 일을 마칠 때 주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에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크게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런 악한 일들, 또 그런 이 세상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크게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크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큰 위로를 받으셨는지요? 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말 도전과 격려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고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가 형통케 되는 그러한 비결도 함께 약속을 해주고 계시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들을 지켜야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이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비결, 형통케 하게 되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귀한 말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또 거기에 애쓰는 데 우리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게 되면 크게 성공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신데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적인 복을 바라며 모든 일만이 잘 되기만을 바라보는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힘써 지키려는 성도가 많지 않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야 하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대적과의 싸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가나안 정복에는 엄청난 과업을 앞둔 상태에서 그저 두렵고 앞길이 막막한 그런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임하셔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약속이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수행하다가
두렵고 앞길이 막막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